기도원의 별명은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은 여룻바알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룻바알. 기도원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 말은 립이라는 이런 소송하다 다투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와 바알이 붙은 것입니다. 바알. 이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은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도원을 변호하면서 옹호하면서 바알 그가 진정 신이라면은 바알 그로 하여금 내 아들과 다투게 하라. Let Baal content with him. 그러니까 내 아들이 바알 신상을 회파하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렸기 때문에 동네 사람, 도시 사람 여러분들이 만일에 내 아들에게 소송을 건다면은 여러분이 바알의 소송 대리인이 되지 말고 바알이 정령 신이라면은 그가 정령 신이라면은 내 아들과 소송을 해야 한다, 다투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신학의 전선과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이 싸움의 전선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요소의 기독교적 신앙의 영성이 필요하고 고결한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시대에 중심 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부터 87년까지는 우리가 민주화라고 하는 중심 전선에서 모든 지성인들이 시키면 중산층까지 넥타이 부대까지 1987년 6월 22일 날 명동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선이 명확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우리가 이것이 중심 과합임을 확신시킬 만한 타겟이 희미해 보입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김대중 정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가 완성시키고 있는 정부로서 국가의 복지정책을 축소하고 사회 공공민주주의 근간을 경쟁의 영역에 붙여서 극단적인 효율을 추구하려고 하는 굉장히 건전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건전한 사상은 굉장히 건강하고 머리가 좋고 엄마 아빠로부터 세습적인 그런 유전자를 이어받은 사람이나 돈을 이어받은 사람에게는 이 굉장히 도덕적인 면죄부를 줍니다. 굉장히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다수의 대부분 사람들은 세습 유전자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유전자가 매우 약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공부 수행평가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수행평가 도와주지 못하면 내신 성능이 나쁩니다. 제 딸이 고양시 화정동에 살았는데 고양시 화정동 일대에 고등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우리 아파트 화정고등학교 앞에 있던 부영 아파트 6동입니다. 저는 거기 살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새벽기도를 하지 않고 저는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딸이 화정고등학교에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고등학교, 전국 고등학교에서 랭킹 밑에서 5번째 하는 고등학교가 M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행신동에는 M고등학교, 여기는 꿈에도 나타나서는 안 되는 고등학교인데 기도 많이 하는 제가 그 학교에 배정되고 기도 전혀 하지 않는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는 전부 다 화정고등학교 다 되었습니다. 참. 근데 이 학교의 학부의 대부분은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아무도 교육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가 혹시 몰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까 싶어서 절대로 공부 문제로 나에게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맞벌이 부부의 불리한 이 자녀에게 대학 나온 아버지가 기도까지 많이 한다면 이건 완전히 unfair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점수 받을 수 없다. 아빠의 기도로 1점이라도 올리고 싶지 않다. 기도를 멈추어 달라.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자고 제가 공부를 도와줘서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체육 63점 받았는데 제가 알려준 체육 문제하고 달랐습니다. 도덕 다 점수가.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 선생님이 물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다니다가
홈스쿨링을 했는데, 문제는 체육 선생님 말, 야 자꾸 따지다가 60점 받을래? 무조건 내가 주는 기출문제 외워서 100점 받을래? 내 딸이 대답합니다. 100점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치를 가르치십시오. 맥스웰의 전기 원칙 위치를 좀 가르치시고, 베르누의 양력 원리를 위치를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몰라. 어제까지 체육 가르쳤어. 그래서 저는 경기도 북부를 매우 무서워합니다. 경기도 북부 교육구청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쑥밭을 만드는 미디안 낙타 기동부대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디안 낙타 기동부대는 6장 1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배타와 독점으로 다 행복을 가르치는 겁니다. 미디안 낙타 부대는 기동성이 강하여 이스라엘 머나세 지파가 있던 곡창지대, 가나안 중부 곡창지대를 쑥밭으로 만드는데, 이 머나세 지파가 있던 곳은 가나안 중부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속했던 머나세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건만, 미디안 낙타 기동부대가 시즈널 캠페인, 파종기와 추수기에 2번씩 이렇게 캠페인합니다. 이 시즈널 캠페인은 종주 봉신구약을 맺지 않았지만 힘이 센 나라가 조약에 근거하지 않고 마음대로 약탈하는 걸 우리는 시즈널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계절의 운동 이런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추수기와 수확기를 약탈하는 겁니다. 자, 이 시즈널 캠페인은 종주 봉신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예고 관계가 없는 숱한 족속들 사이에 자주 일어났는데, 미디안 낙타 부대가 머나세 지파의 땅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오랫동안 7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파종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파종할 때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과 함께 치러 올라와서 양과 나귀를 남김없이 토지 소산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무수히 낙타가 와서 다 멸절합니다. 그래서 남겨놓지 않았다. 6장 6절에 남겨놓지 않다. 그러니까 미디안 낙타 부대는 남겨놓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남겨놓지 않고 국가를 민영화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민영화하려 합니다. 우체국도 민영화, 철도도 민영화, 전기도 민영화, 민영화해서 대통령도 민영화, 모든 민주주의의 시민적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관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를 만약에 극복을 못하는 기독교는 중심 전선에 이탈하여 전선이 아닌 곳에 마치 전선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중심 전선은 신자유주의의 장점은 살리고 그것의 약점을 극복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1938년부터 1945년 약 7, 8년간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의 중심 전선은 어디입니까?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입니다. 서부전선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동부전선은 폴란드,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노르만디, 이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이 히틀러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병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엄청난 병력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동부전선에서, 아이젠하워는 서부전선에서, 이 두 전선 외에는 병력이 가면 안 됩니다. 이 두 전선에서 아이젠하워는 1944년 6월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동부전선은 스탈린과 붉은 군대에 의해서 동부전선 압박에 옵니다. 그래서 결국 1945년 5월 9일 날 히틀러가 붕괴하고 자살합니다. 지하벙커에서.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만일에 이 미디안 낙타 기동부대와 같은 이런 독점과 배타의 세력들을 지금처럼 민주주의의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해서 모두 다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거는 신학 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입증할 의무가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언어입니다. 결국 시장의 언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하겠다는 이런 독점과 배타적 이런 성자 독식의 세계는 이 세상이 처음부터 불평등한 세상인 걸
무시합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불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높낮이를 가지고 태어났고, 지적인 높낮이를 가지고 태어났고, 재산의 높낮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쟁으로만 살지 말고 약간의 경쟁과 보다 더 보편적인 인간의 그 미슈파트, 공평과 최다카 정의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개인의 자유를 주지만 또한 공동체도 돌보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오경의 법입니다. 모세오경의 법은 뭡니까?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만 공동체의 최하층민들을 비인간화시킬 만큼은 그렇게 자유롭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동체의 최하층민을 물먹여서 그들을 언약 공동체 바깥으로 배제할 만큼은 독점과 배탈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한다. 이것이 모세오경법, 개인과 자유. 그러니까 J.S. 밀이 말하는 그 개인주의와 칼 폴라니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 공동체주의가 완벽하게 조화되는 것이 모세오경의 법입니다. 이 모세오경 법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 기가 막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뭡니까? 모든 걸 남겨놓지 않고 초토화시키고 머나세 지파의 그 곡창지대를 유린해버리는 이런 낙타 기동부대를 뭔가 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동굴에 굴과 웅덩이를 파고 일패도지하고 있습니다. 웅덩이와 굴을 파고 일패도지하고 있다는 말은 뭐죠? 다 지리멸렬하게 이 낙타 기동부대로부터 일패도지 한몸 패하여 도망가면서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분 인생을 부지하는데 청년 기도원은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한다. 이게 여러분 밀타작과 포도주 틀의 관계를 여러분 알고 놀라야 됩니다. 이거 원래 밀타작은 넓은 야외 공터가 필요하고 포도주 틀은 좁은 작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밀타작을 가지고 만일에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웁니다. 농사를 조금만 알면은 밀타작을 포도주 틀로 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밀타작은 뭐예요? 공동체가 마당에서 축제적 여흥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양곡을 가지고 나눔을 베푸는 것이 밀타작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 야외 공터에서 밀타작을 하는 날은 공동체 모두가 약간의 혜택을 다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굴 안에서 자기 동굴 안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극히 비겁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비겁하게 바뀐 사람,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동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동선 7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비참한 호빗 족속과 같은 이 므낫세 지파를 주목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을 보세요. 장소를 보세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 상수리 나무가 뭔가?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나갔을까요?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란 말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상수리 숲이란 말은 뭡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상수리. 근데 상수리 숲을 나무에 구약 용어에 모레란 말이 나옵니다. 모레. 이 모레, 세겜 땅 모레라는데 모레는 히브리 동사 야라에서 나왔습니다. 야라의 코텔 패턴으로서 능동문사, 가르친다는 사람의 가르치는, 그러니까 teacher 이랍니다. teacher. 모레가 teacher입니다. 근데 세겜 땅 또는 헤브론에 모레 가르치는 상수리 나무가 있다. 이 말이 뭐예요? 고대 가나안 성소입니다. 고대 가나안의 상수리 나무에서 신탁을 받던 일종의 델피의 성소 같은 거가 상수리 나라입니다. 근데 가나안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원에 갔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토착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문제는 이 상수리 나무가 나중에 주전 8세기 예언자들한테 가면은 이 엄난한 바알 신앙의 총본상으로 전락합니다만은 초창기 가나안 정착 초창기에는 이게 바알과 야훼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이 분명해서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야훼에 대한 기도도 아마 상수리 나무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는 말은 기도하러 온 사람을 주목한다, 즉 예배드리러 온 사람을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앉았는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미디안이 지나가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가 상수리 나무에 사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 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가진 겁니다. 한마디로 기드온 집안에 채플을 가졌습니다. 그 채플이 오보라 산당 이 채플입니다. 이거 마무리 상수리 나무.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인데 문제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는 법이 뭐냐면은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사는 사람으로서 동굴 안에 칩거하면서 사회 공적 질서와 관련 맺지 않는 굉장히 축소된 호비 족속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6장 11절부터 14절 보니까 엄청난 울분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울분을 가진 사나이 기드온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사자는 동물 사자가 아닙니다. 말라크라는 하나의 메신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기뻐라 해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임마크 아도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드온을 객분시켰습니다. 기드온이 한번 쏟아내는 말을 보세요. 이 세상에 이렇게 긴 구절이 있습니까? 제일 긴 구절이 13절입니다. 구약성경 토탈 길이가 제일 많습니다. 한 구절에 13절이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뭐죠? 멀리 무생물처럼 작은 정물처럼 움직이던 이 청년이 이렇게 많은 울분을 가진 청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지만 사실 속에는 막 엄청난 이런 13절 같은 말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 신학교 다니는 이런 13절 질문이 없으면 연세신학교 학생도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당신 개인기 어디 갔습니까? 이겁니다.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당신 그렇게 화려한 개인기가 있는데 당신 개인기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개인기 시대는 끝났다. 네 손으로 민족을 구원하라. 지금 나의 전능하신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의 내재적인 그런 실천을 통하여 집적되는 능력이다. 내 능력, 표적으로는 능력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의 각성된 손과 각성된 정신으로 너희들의 힘을 모아서 미디안을 물리치라. 이것이 참으로 기적이다. 우리는 기적을 행할 때 자꾸 하나님의 기적을, 동아시대의 기적을, 저 모세오경 시대 때의 기적을 그냥 우리 인간의 내재적 실천과 우리 손을 동반하지 않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능력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개인기 어디 갔습니까? 출애굽의 그 원더, 출애굽의 그 미러클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no. 네 손으로 민족을 구할 때야. 지금은 그런 모세오경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각성된 민중의 힘으로 조직을 하여 용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미디안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큰 용사는 뭐냐? 헤라클레스 12가합을 말하는 그런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같은, 로물루스 같은 그런 용사가 아니다. 내가 말한 용사는 여호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잠재적 그 억압된 감정 속에서 도피한 그런 동굴로 도피하고 굴로 도피하고 산성으로 도피한 이 개개인들을, 이 단자적인 이 모나드 같은 개인들을 불러내서 강력한 언약 백성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내가 말한 용사다. 지금 나는 너에게 용사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네가 13절 같은 이런 엄청난 질분과 울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사라고 부른다. 진정한 용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역사 속에, 공적 질서 속에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지 않을 때 질문하는 사람이 진짜 용사입니다. 참 용사는 누굽니까? 13절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울분을 가지면서 신음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용사입니다. 이런 용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런 용사를 주목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의 질문들은 오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계셨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지 7년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나의 능력은 옛날 그 모세 시대 때 그렇게 화려한 그런 원맨십의 전능가신 아니다. 지금부터는 내 손 각성된 이스라엘 농민의 힘으로 내 능력은 집적된다. 너는 내 손으로 민족을 구하라. 이 말은 미디안 적을 물리치겠어. 기도원 개인의 영웅적 힘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손이라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힘, 영적 갱신의 힘, 바알과 아세라를 혁파하여 그 시대와 창조적 불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영적 갱신에 나서는 청년들의 힘, 그 힘이 민족을 구원한다. 지금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디안 낙타 기도원보다가 아니다. 너희 집안에 가득 차 있는 아세라 상과 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풍부한 부유한 삶을 지상 가제로 사는 너희들의 그 꼬라지가 미디안 낙타 기도원들을 초래한 것이다. 나는 미디안 낙타 기도원들에게 7년간 너희를 넘겼지만 너희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아세라 우상, 너희들 집안에 다 있는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 이것이 나에게 더 큰 문제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밤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회파합니다.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회파하라고 하는 그 모세의 운명을 밤에 전격적으로 단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알이 나와 함께 다투어야 된다. 여러분, 큰 용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굴과 산 웅덩이로 도피한 개인들을 불러내어서 300의 기도원 용사를 결집하는 자가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적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이고 시대의 죄악과 싸움을 거는 청년입니다. 이런 기계 높은 청년들이 민주화를 이뤘고 이런 기계 높은 청년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이룬 겁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주 잘게 부서진 바다의 모래 같은 모나드 같은 연결도 되지 않은 100명도 안 모이는 이런 가짜는 대학생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신자유주의 도시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쾌락의 소비자들이고 그 더럽고 추악한 전파 소작인으로 살고 있고 이런 모든 자본주의적 상품의 신적 위력에 혼란을 느끼고 있고 저마다 동굴에 살면서 저마다 굴에 살면서 시대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청년, 그들은 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적 행적과 하나님의 역사적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질문하는 사람, 자기 손으로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으고 햇발을 들고 2만 명을 집에 보내고 9,700명을 집에 보내서 300명을 다시 추리는 조직의 사람, 행동의 사람,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가 준 이데올로기를 이기기 위해서 바알과 다투는 사람들, 이런 창조적 불안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고분고분한 사람, 여러분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착한 사람, 병든 노래를 부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신학만이 기도원 같은 영적 기계를 심어줍니다. 신학의 수로는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수로는 뭡니까? 우리가 급진적으로 만들고 급진적으로 순결하게 만들고 급진적으로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게 만들기 때문에 신학하는 청년들에게 오보라 산당에 누워있는 그 청년들, 오보라 산당을 출입하면서 6장 13절 같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또래가 73만 명이에요. 73만 명 중에서 11%만 정규직에 가 있어요. 89%는 다 여러분은 노예 제도는 폐지됐지만 노예예요. 여러분들은 노예가 뭐예요? 거저 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행복하게 살 자유가 없는 사람. 여러분 노예 제도 폐지된 거 아닙니다. 노예 제도는 never die. 박물관이 살아있듯이 노예 제도 절대로 폐지 안 됩니다. 89%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면 자유인들은 진짜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쾌락의 바다에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유인들입니다. 이 시대는 진짜 지성인들이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진짜 믿고 기도하면서 오보라 산당을 출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300명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모으면 허울 빠진 연세 신학 되지 마세요. 연대는 한때 진짜
이 민족의 중심 과제를 가지고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을 호령했던 사령관들의 땅입니다. 여기가 패잔맨들 땅 아닙니다. 연세대학교는 진짜 독재 때 시퍼렇게 신학대학원이 하지 못하는 걸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했던 그 업적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세, 이하, 숭실 다 엉망진창으로 되어가는 이때 신학도 그 물결에 대세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신학이 엉망진창을 주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신학이 신자유주의적인 이 무시무시한 이데올로기의 폐해를 완충도 못하고 견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룻바알, 이 시대의 중심 이데올로기와 창조적 바알, 히브리 말로 립, 문제 제기하고 소송을 거는 이런 청년들을 저는 하나님이 찾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오늘 기도하다가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즉 이렇게 잘못된 걸 보고 탄식하지 않으면, 즉 동굴에서 밀타작을 하면서 밀타작을 포도주 터리하면서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임계점에 도달할 만큼 탄식 깊은 청년에게 섬광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옵니다. 여러분 참 연세대학교 그래도 희망인데, 여러분은 세미나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교단의 신학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 소통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짝 정신 차려서 연세신학이 100년의 아름다운 전통의 창조적 르네상스를 하는 그런 대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학이 하나님 암울한 독재 정권의 시대의 등불을 밝히면서 기도원처럼 300용사를 모아서 독재의 한복판을 돌파했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역사의 영광에 아버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아이들, 아들들, 딸들에게 하나님 연세신학 르네상스 일어나며 한국교회 르네상스 일어나며 한국 기독지성사회에 기도원 같은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